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의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오래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주 찬송 부르리. 아멘. 김봉린 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오구 백화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인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각종 유혹과 시험에 자주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지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유종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리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리시 지역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두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고 교육과 성김과 봉사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영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그 사명을 기쁨 속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올해 표어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자. 세상의 소음과 빛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대상 주변에 장식된 걸 보시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지만 가급적 교회 근처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주일 예배 온라인 방송이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제 시간에 방송이 송출이 되지 못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분 늦게 영상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애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방송이 원활히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이 방송 사고가 납니다. 새벽에는 이런 오류가 없는데 꼭 이 11시 예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난감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사고를 저희가 우려해서 주일 2부 예배는 주일 1부 예배를 녹화해서 그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4번에 나와 있는 8가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3일서부터 이제 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일부터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설교 중에도 마스크를 다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할 테니까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실행위원회가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산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10시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교회 차량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각 전도회 총회를 11월 22일 기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1122 11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회 총회는 우리 각 전도회 회원분들이 다 참여하셔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혹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마치고 댁에 돌아가셨다가 2부 예배가 마치는 12시에 좀 번거로워도 오셔서 전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게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다음 주만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어서 전도에 원례 및 총회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 잘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권사회, 안수집사회 총회는 12월 중에, 그러니까 한 12월 초에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화 신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입원 및 수술, 경조사, 이사, 개업 등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의 기타 유고 시에는 교회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추천 도서를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년 목회 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출타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목회 계획이 새롭게 이렇게 수정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내년 목회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란을 보시면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사모님인데요. 우리 윤계향 사모님, 6구역의 윤계향 사모님이 우리 남편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윤계향 사모님이 갈매동에서 구리시 갈매동에서 모멘트 뮤직 음악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우리 윤기양 사모님이 피아노 전공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그러니까 음악 학원이죠. 피아노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학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잘 쓰여지도록 간섭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저희들의 삶이 여러 방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도 침체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코로나로 이 어려운 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54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작은 것을 드려도 큰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강해는 한 주 쉬고 절기 관련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도 초실절이나 맥추절처럼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이 초실절이나 맥추절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이듬해에 첫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기념하여 지켜오는 절기입니다.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옛날처럼 농사한 곡식을 추수하여 감사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 추수감사절의 시기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1월 중순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을 드려도 큰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방 시대에 수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일어난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당시 시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방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선친은 제6대 왕이었던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산에 성읍을 건축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하방 역시 아버지를 닮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아하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하방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지만 오히려 여로보암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때부터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신인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아방은 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방에게 보내셔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가뭄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정확히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잘 섬기면 해마다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농사가 잘 되어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그러므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은 것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리신 형벌이자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에 사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경고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피해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약속대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숨어 지내는 동안 까마귀들이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시작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피신할 새로운 장소를 알려주셨는데 그곳은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시돈은 이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오는데요. 이 페니키아의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이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출신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시면 이 지중해 해안가에 두로가 있고 그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시돈은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며 그녀의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땅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숭배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시돈이라는 말은 물들이다, 염색하다는 뜻으로 시돈은 염색 공업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왕과 왕비 이세벨을 피해 엘리야 선지자를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지속되는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아합왕과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으로 피신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통해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과연 사르밧에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셋째, 엘리야의 요구에 사르밧 과부는 떡 한 조각을 드리고 가뭄 내내 밀가루와 기름을 공급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 성문에 이르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땔감으로 사용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일 거라는 확신을 하고 그릇에 마실 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낯선 나그네에게 마실 물을 대접하는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사마리아 성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청을 듣고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야는 한술 더 떠서 떡 한 조각, 그러니까 빵 한 조각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과부를 통해서 먹을 음식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답변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과부는 고아와 함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단둘이 사는 지질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이라곤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참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엾고 불쌍한 과부였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먹을 양식조차 없는 가난한 과부에게 자신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려고 하시는 것보다 불쌍한 가난한 과부와 그의 아들을 먹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마음을 눈치챈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13절 말씀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과부와 아들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빵을 구워서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다니 엘리야가 너무 뻔뻔하고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속단하지 말고 엘리야의 말을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과부의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 여인으로서 가난에 굶주려서 자기 아들과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을 생각을 하던 이 과부에게 엘리야의 말은 어쩌면 마지막 음식마저 빼앗으려는 사기꾼의 사탕발림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과부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빵을 만들어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자기와 아들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부였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과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곧 가뭄이 그칠 때까지 과부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교훈만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교훈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작은 것을 드려도 큰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작은 것을 드려도 큰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에 아주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녀가 드린 것은 조그만한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한 과부에게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으로 드렸던 2렙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가 믿음으로 드린 작은 빵 한 조각을 받으시고 혹독한 가뭄이 지속되는 3년 6개월 동안 그녀의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큰 것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녀가 한 끼 양식을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제가 이 3년 6개월 동안을요 끼니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3년 6개월 곱하기 하루마다 3끼잖아요. 했더니 몇 끼냐면 3,831끼니예요. 아마 이런 거 계산하는 목사는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과부가 한 끼 양식을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831끼니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831배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대재앙을 맞아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바로 오늘 오전 7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5,374만 7,02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30만 8,122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우리 생활을 망가뜨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과 생업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도산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끼친 피해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교회는 수개월 동안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성도의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적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전도는 문이 막혀버렸고 교회의 양육과 훈련을 비롯해서 1년 행사가 거의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성례식과 성찬식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직도 코로나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3년 6개월의 가뭄 재앙과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올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풍성한 수확, 추수를 통해서 거둔 풍성한 열매들, 그 많은 곡식들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풍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처지와 신세가 마치 희망을 잃어버린 사르밧 과부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그 궁핍방 가운데 믿음으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년에 비하면 풍성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현장 예배에 비할 바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탄압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탄압이라면 적어도 북한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평양에 그냥 무슨 교회 있죠? 그건 여러분 전시용이에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북한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입니다. 왜? 북한에는 유일한 신은 김일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그들이 신입니다. 근데 그들 말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신앙의 탄압이죠.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부가 온라인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전염병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전염병 때문에 이 전염병이 좀 약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세요라고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탄압이 아닙니다. 그 온라인 예배마저 못 드리게 해야지 그게 신앙의 탄압이죠. 기독교 탄압이죠.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된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당연시하며 누렸던 신앙생활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믿음을 가지고 드린 작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고 비교가 되지 않을 큰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비관적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저희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고 저희들의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마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코로나를 땅에서 소멸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 가시 뿌려 놓은 후 지키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마름 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것을 드려도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